잘 오셨습니다. 오늘로 이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의 사역해서 5가지 저희가 이제 세례 입교할 때에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교육하는데요. 이 5가지는 예배, 양육 혹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교 혹은 전도, 교제, 봉사, 이렇게 교회의 사역은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와 양육을 한 묶음으로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선교를 하나로, 또 오늘은 이 교제, 친교죠. 이 교제와 봉사를 한 묶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샌드위치처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샌드위치가 밑에 빵이 있고 가운데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고 또 위에 빵이 있죠. 맨 밑에 예배와 양육이라는 빵을 놓으시고요. 가운데는 선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이 교제와 봉사라는 또 겉빵을 덮는 것이죠. 이 예배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배 양육하면 만남을 떠올리십시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양육,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가르침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만나면 저희들은 닮게 되어 있죠. 저희가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것도 또 안 좋은 것도 닮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보고 들으면 그것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 양육의 자리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변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아주 그냥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예배와 양육은 만남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닮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같이 천방지축,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이 방향을 보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예배와 양육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하고 양육하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교에서는 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선교의 주체가 철저하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하신 그 선교의 중추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혹은 또 선교적인 교회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요. 결국 선교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천국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것, 그것이 선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교회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교회, 광주 동산교회를 비롯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과정도 사실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이룩하는 선교, 궁극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방법론이 오늘 우리가 할 교제와 봉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선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식을 그려놓으시고 오늘 먼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저희가 정말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의 그 형상이 흙으로 먼저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흙으로 지은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형상,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생기를 부어 넣었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념적으로, 형이사각적으로 우리 눈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 이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어려운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상호 통제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페리코레시스가 상호 통제인데요. 페리는 제가 적어왔어요. 이게 원을 그리며 돈다라는 뜻이랍니다. 페리, 원을 그리며 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섬 아니면 이제 바닷가에 가면 무슨 페리호 이렇게 붙어 있지요. 그래서 어느 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배를 페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페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코레시스 이거는 우리가 합창할 때 뭐라고 영어로 하면 코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어원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코레시스는 코러스 어원이 같은데 이 코레시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조화롭게 노래하고 춤을 추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는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원을 그리며 도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뭘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강강술래. 서양에서는 포크 댄스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면 안에 원 있고 밖에 원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크 댄스 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연상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통제하신다. 이 통제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관통하고 공제,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통제죠. 성부와 성자가 때로는 성령 안에 거하고 때로는 성령과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고 서로 그 안에 머무는 상태. 근데 이 상태를 이제 저희가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이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두 가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이고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남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앞에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예요. 그 온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환영, 들어오라고도 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상호 순환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요. 인간들을 지으셨고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상호 통제하면서 서로 방문하고 초대하고 오픈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버리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유교 사상이 가득했던 나라입니까? 물론 그 신분제도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지만 또 그 집안의 양반과 종이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그 한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막을 쳐놨던 그 장막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고 초대하는 것이고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상태, 이 상호 통제하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제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하는 상태를 가지고 이 안에서만 머무시는 게 아니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부천을 살았는데요. 제 친구하고 여럿이서 고등학교 때 인천에 있는 섬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여름방학 때. 근데 이 녀석들이 하나 둘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하고 단 둘만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조금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텐트를 쳐놓고요. 그리고 뭐 할까 밤에 심심한데 주변을 돌아다니니까 어느 집 담벼락 옆에 나무를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제 그거는 팔려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그 친구는 이제 그 나무를 태연하게 끌어와다가 저희 텐트 있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지핀 거죠. 모닥불을 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웬걸요? 하나 둘 여기저기 남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둘러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하고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제 원을 그려 앉았던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마치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포크댄스를 하는 것처럼 페리코레시스, 상호 통제하면서 상호 관통하시고 들어가시고 또 초대하시는 이 친교의 몸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만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교는, 하나님의 교제는 확장되는 개방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돈 없는 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친교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만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만유 위에 그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만유가 다시 어디 안에 있다는 의미냐면 그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강수월래 그 대열에 만유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교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 여러분, 친교하면 그곳에선 근심도 염려도 없죠. 그간에 그 시름과 그 눈물도 씻겨지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샬롬이 임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 교제, 남선교회 혹은 여전도에 친교 모임을 갖는다. 그 친교도 사실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 단순히 뭔가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볼 수 있도록 열어보는 개방. 이 개방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교제, 친교인 것이죠. 이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섬김의 의미가 있죠. 낮아져서 섬긴다. 더 나아가서는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본다. 몸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봉사지요.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 그 상처를 돌보는 것도 봉사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어떤 상태에서 봉사가 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냐면 철저히 그 공동체가 친교의 상태, 교제의 상태, 서로 통제하는 상태, 한 몸, 한 덩어리를 이룬 상태에서 봉사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목적 지향적으로 아니면 도구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봉사합시다. 겨울철이 됐으니 연탄 나누기를 합시다. 이런 어떤 사안별로의 파편화된 봉사,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세상 근심과 시름이 다 눈 녹아지고 내 안에서 평강이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죠. 그럼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나눌 수 있을까? 다가가는 것이 사실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가 봉사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데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저들에게는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의 강강수월래, 우리들의 교제, 우리들의 친교, 그 울타리 안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교제와 봉사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그 예배와 양육,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한다? 선교를 지향한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는 선교의 개념을 그냥 한 지역적으로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만 선교다, 그렇게 보지 않죠. 예전에는 국내 전도라고 했지만 그것도 포괄적으로 국내 선교라고 하고요. 학원 전도라는 얘기도 학원 선교라고 하고요. 지역 선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선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다다라가는 것, 그 과정까지도 선교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동산교회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광주 동산교회가 왜 양육받아야 하는가? 왜 광주 동산교회는 성도들 간의 친교,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한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선교인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들어가고 나오고 이 개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개방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 사이에 굉장히 막힌 담이 많지요. 신분의 담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담이 있습니다. 또 배움, 지식의 배움과 배우지 못함의 담이 있지요.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의 담도 있겠죠. 또 세대 간의 담도 있겠죠. 또 성향상, 기질상의 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디스크라든가 MBTI라든가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할 때 그 순간은 재미있는데 항상 후유증이 있죠. 뭐냐면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저 무리는 저런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까지도 허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시는 그 교제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봉사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양육이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각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것만 우리가 힘쓰다 보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생기고, 저절로 교제하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동시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우냐면 이 기쁨과 열정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제는 그 안에서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하는 교제시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그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을 들어서 그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로 향하도록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 그것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 안에 서로 개방하고 소통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추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 위주로 당신이 모두 다 희생하십시오. 이 가부장제의 폐해죠. 최근엔 여권위 신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장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각각의 다 다른 지체들이 그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쓰임이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지체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지체가 서로 우열을 매기고요,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순위를 매기고요, 이것은 철저히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고요,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손톱과 발톱이 서로 견줄 수 있겠습니까? 손톱의 역할이 있고 발톱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죠. 손과 발이 서로 우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장기와 이 속 안에 우리 내장 장기가 서로 자기들이 우열을 다투고 서로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납득이 될 수 없죠. 이해가 될 수 없죠.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약해 보이는 사람, 또는 강해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죠. 원수마귀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삐딱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헐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그 헌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 안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는가? 하나님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시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으셨는데 우리가 이미 선을 긋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역동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이 개방성에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개방성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열어줄 줄로 믿고 들어가는 거죠. 또 수동적인 개방성은 들어오려고 할 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나면 역동이 생깁니다. 다이나믹이 생깁니다. 서로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또 한쪽에서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몸에 붙여갈까요? 이것을 지혜를 모으는 교회가 역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선교에 도움이 되는,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요, 선교에 장애가 되는, 선교를 가로막는 교회가 있죠. 그럼 어떤 교회들이 선교에 장애가 되고 복음에 장애가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그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열심히 그 허물고 계시는 그 벽을 한쪽에서는 열심히 쌓고 있는 것입니다. 너 경상도 출신이지? 난 전라도 출신이다.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돈이 많아서 우리 없는 사람 형편 모르지? 라고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너 맨날 유식한 말 하는데 나 못 배웠다고 괄세하는 거야? 배움을 가지고 또 계층을 분리하는 것이죠. 아유, 어른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 옛날 쌍팔년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데. 그렇게 세대 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호와의 샬롬은커녕 적 그리스도가 하는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가?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양육을 많이 합니까? 교회 안만 있는 게 교회 밖에도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봉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역 섬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가? 장애가 되는가? 현상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여호와의 샬롬이 없는 것이죠. 상호 통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물과 기름으로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이 그 벽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에헴하는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짐처럼 저 역시 낮아지겠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개방하고 초대하고 들어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친교와 교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간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충전이 됩니다. 충만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사,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볼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찬다면 결국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 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의 친교를, 하나님의 봉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하고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그 영적인 통찰력이죠. 여러분, 심플하게 사는 것입니다. 단단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것들을 제거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마주대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못된 성품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내 안의 벽들을, 담들을 하나하나 해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 다양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달라서 싫었고 불편했고 좀 짜증났는데, 눈이 바뀌니까, 시야가 바뀌니까, 편견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것을 가졌고 그것이 함께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하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못마땅합니다.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 보면 그 임기응변하는 그 적극적인 사람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개방과 소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 함께 원을 그리며 돌고 그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중심이 되어야겠죠. 일을 하다 보면 그 다름이 피곤해지죠. 왜 이런 식으로 해? 왜 이 방법대로 해? 내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빠르고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이루라고 사역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통해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만나고 서로 다듬어지고 결국 한 덩어리가 되라고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성도 간이 더 상처가 생긴다면 그 일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광주동산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지친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시 그 사역을 내려놓고 그 관계를 회복하거라. 왜냐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사역할 때 비로소 거기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샬롬을 맛보며 우리의 그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양육,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새로운 성경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교제와 봉사는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방해야 됩니다. 근데 개방하려고 하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만이 제가 쌓아 올린 이 편견과 선입견과 나의 고집의 벽과 자존심의 벽을 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흉내는 내보았지만 오히려 한 번, 두 번 참다가 더 큰 화를 내서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담을 허물어 가면 이 안에서 어떤 역동이 생긴다고요? 그 안에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매일 스쳐가는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서 살려보자. 그렇게 살리는 것이 해외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리는 것이 노방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리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을 가서 돕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역들은 나중에 그 도구로 가는 것이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 그 우리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올해 이제 12월부터 내년 한 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을
스톱하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몸, 한 공동체로 재정비,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죠. 군대는 전쟁을 하면 전투 후에 와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화기를 정비합니다. 다친 자를 돌봅니다. 전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지, 왜 선교회가 교제해야 되는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 궁극에는 선교, 샬롬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또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에 뭔가 오류가 있구나. 그것을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막힌 담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에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동산교회가 바로 그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평강을 경험하고 이 친교를 누리고 맛보아 아는 것이죠.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막힌 담이 없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인내하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며 언젠가는 다듬어질 거예요. 나를 다듬으셨던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다듬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와서 초를 치죠.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어. 내쫓아버려. 그 사람 없어도 되잖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더 편견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마귀의 괴계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모진 부분을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초대하고 서로 방문하는 그 아름다운 상호 공제, 상호 침투, 그 상호 통제의 삼위일체의 모형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동산교회 하나님이 하나 되심처럼 삼위일체 되심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